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될 일들도 그렇게 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층이 겹겹이 쌓여갈수록 내 뜻이 그렇게 옳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연로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경건하며 지혜롭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에는 한 사람이 젊은 시기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내 인생이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흘러갈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모이면 악해지는 모든 인간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을 택하여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한 한 가정, 한 가정으로 인한 한 민족, 한 민족으로 인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막기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 역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자녀는 쌍둥이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쌍둥이는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리브가는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걱정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신 듯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니,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이르자 리브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자녀는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나온 자를 에서라고 하였고요. 후에 나온 자를 손으로 에서의 후에 나온 아우를 손으로 첫 번째 태어나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지닌 야곱이라 해도 되는데 마치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야곱이라고 하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서와 야곱은 성격의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육체적 용기가 있는 에서는 기술 좋은 사냥꾼이 되었으며 차분한 성격인 야곱은 집에서 머무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은 사냥을 잘해서 좋은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를 좋아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2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아멘.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하였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던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프고 지쳐서 돌아온 에서는 야곱에게 너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 팥죽을 붉은 것을 내게 좀 주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형, 내가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형 하지 말고 형이 아우하시오 라고 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다음 말씀 창세기 25장 32절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아들들이 있었을 때의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역시 명분보다 욕구를 중요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 또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같은 이 병치시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놓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이삭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이삭 역시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큰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근 가운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이라는 동네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랄까봐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마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도 유산으로 받았으나 이 비겁함도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겁함이 나타나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조금 비겁하고 째째하고 그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삭을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2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땅에 들어와 부자가 된 이삭에게 시기가 난 아비멜렉은 이삭을 괴롭히지만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자 아비멜렉 역시 이삭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면 대적자들이 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연로함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역시 연로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연로함, 노쇠함을 극복해야 할 일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는 저주로까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마저 현대인들과 같이 연약함, 노쇠함을 꼭 저주로만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낀 이삭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자신이 아끼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로 하여금 직접 네가 사냥한 별미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삭은 에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에서를 향한 남편의 요구를 몰래 귀담아 들은 어머니 르베카는 자신이 더 아끼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이 복을 받도록,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복을 받도록 자신의 남편을 속일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야곱에게 밝혔습니다. 야곱아, 지금 너희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직전이다. 압도적인 복을 받기 직전이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아니까 당장 집 앞에 있는 동물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념 내가 할 테니까 너가 빨리 잡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야곱은 아니 어머니, 아버지 속이다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이 리브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 책임지고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당장 집 앞에서 키우는 동물 잡아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야곱으로 하여금 형의 옷을 입혀서 이삭에게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자의 공모에 눈이 먼 이삭은 야곱이 이제 에서인 것처럼 요리를 해서 찾아오자 이삭은 꺼림직함을 느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촉감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27장 2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멘. 이삭은 속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라고 생각되는 야곱에게 하염없이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이삭이 하염없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기를 마침에 진짜 에서가 이제 별미를 잡아와서 이삭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떡하나 내게 줄 복은 없다. 내게 줄 복은 다 너희 동생 야곱이 가로채 갔다 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상남자 에서, 아마 에서는 비형 남자인 것 같아요. 상남자 에서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에서는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외침을 전해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야곱아 얼른 와라. 지금 너희 형 에서가 쿨하고 잘 넘어가지만 이번에는 너에게 도끼를 품었다.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만약에 너가 죽으면 또 형 에서도 죽어야 되고 내가 하루아침에 두 자녀를 잃을 수는 없다. 너라도 빨리 내 고향, 내 오빠 라반, 내 아버지 브두엘이 있는 그곳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 있어라. 며칠만 피신해 있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리브가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나는 지금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에서가 데려온 가나안 출신 며느리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야곱만큼은 내 친정집에 있는 친척으로 야곱이 아내를 얻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 이삭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연스럽게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의 혼인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정식적으로 축복하며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교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일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짐을 싸서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형의 분노로 인해서 처량하게 집을 떠나야 하는 야곱. 아버지께 복을 받았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떠나는 야곱.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던 도중에 어떤 장소에 이르러 잠을 자며 또 그 잠을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그 꿈 가운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창세기 28장 4절에 나온 아버지 이삭이 자신 야곱에게 준 축복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도 압도적이고 정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내 아버지의 축복, 이 아버지가 주신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예정돼 있었구나. 이를 통해 야곱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꾀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결정한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는 것, 자신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음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야곱과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꿈에서 깬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듣게 된 야곱은 이 장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바로 베트는 하우스, 엘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집,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벳엘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내가 다시 고향으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조건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야곱은 돌아와서 이제 반드시 11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11조는 축복에 이르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베델이라는 장소는 깨달음의 장소요, 기대의 장소요, 결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라고요?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깨달음의 장소, 기대의 장소, 결단의 장소,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신광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요약합니다. 1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욕구보다 명분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 모습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식욕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도 순간적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체성을 포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깨달은 점,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비겁한 사람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멋진 사람, 의리 있는 사람도 지키셔요. 하지만 비겁한 사람도 지키신다는 것이 말씀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랄이라는 곳에서 거주한 이삭 역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도 유산으로 받았으나 비겁함도 물려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비겁함이 나타나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자신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비겁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비겁함은 극복되어야 할 성품이지 자랑할 성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내용은 비겁한 사람도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요.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인 에서와 경쟁하였던 야곱, 기어코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실질적 장자의 복을 빼앗은 야곱, 하지만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이어져 온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힘차게 읽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깨달음의 장소, 기대의 장소, 결단의 장소, 그리고 축복의 장소인 베델.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가지게 하는 장소요,
11조를 결단할 수 있는 장소요, 동시에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신광교회입니다. 또 신광교회를 넘어서서 더 국소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